세속력으로 2020년 새해에 또 이 사도들의 그룹의 세나클 월모임을 오늘 이렇게 가지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올 한 해는 우리 가운데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시죠? 네. 바라시는데 그 바람으로 끝난 것이 몇 해째인가? 내가 세례를 받고 이제는 하느님 뜻대로 살아야 하느님 계획에 나의 계획을 온전히 맡겨서 그분의 계획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셔야지. 마음은 굴뚝같지만 한 해가 시작한 지 벌써 3일이 지났어요. 네, 작심 3일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저도 학교 다니면서 수학을 이제 산수에서 수학을 배우면서 정석이라는 그런 책이 있었어요. 정석이라는. 네, 그러니까 끄떡끄떡하는 거잖아요. 네. 정석이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베이직이라는 거죠. 이것을 하면은 수학의 어떤 그 원리나 이 해법을 그 이후에 또 해법 수학도 나왔지만, 근데 우리가 너무나 이 진리 또 하나님의 이 진리가 결국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진리라고 하면서 당신의 모든 삶과 그 삶 속에서 행하신 말씀과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드러내셨어요.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그분이 하신 일을 하고는 이 세상을 치려고도 남는다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드러내실 필요 없어요. 왜? 신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신비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회에서 정한 정경인 사복음서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삶은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신비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데서도 그 정석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일독서 요한의 편지 요한 1서의 말씀을 우리가 이번 주간에 공연 대축일 후에 그래서 오늘 오전에 가르침 중에도 유럽의 그리스도교 국가에서는 성탄 8부 축제처럼 공연 대축일도 8부 축제를 지내요. 예, 그래서 오늘은 또 미사 중에 대영광송도 바쳤지만, 특히 우리가 이 팔로티 공동체는 특별히 이 한 주간을 의미 있게 지내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각 성인들, 특히 어떤 창립의 카리스마를 받은 성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수도의 어떤 공동체의 축일을 지내는 게 조금씩 틀리죠. 근데 우리 공동체는 진정으로 이 공연 대축일을 성대하게 봉헌해야 돼요. 그리고 이 8부 축제를 특별히 매일매일 어떤 징검다리와 같이 그 성인을 통해서 이 교회의 이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그 원천이 바로 이 공연 대축일에 빛이 서려져 있는 이 8부 축제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 공연 대축일의 이 신비를 또 이 한 주간 지내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들려주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이 말씀을 듣노라면 요한복음 사가에 있어서는 복음 사가이기도 하지만 복음서의 저자인 동시에 또 초대교회의 그 신자들을 위해서 또 세 편의 편지를 또 남기셨고, 더불어서 그 성인은 또 환시를 통해서, 묵시를 통해서 이 교회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그 승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묵시를 통해서 또 요한 묵시록을 적게 하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 복음 사가에 있어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한 존재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에서
복음서를 적었을 때 그를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예수님의 이미지. 그것은 우리가 자신이 그 복음서를 적으면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순소리까지 들을 어떤 예수님 곁에 머물렀다는 그런 요한복음사가의 그 정언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라고까지 그렇게 적어놨어요. 어떻게 그렇게 확실한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자기를 적으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장 사랑하신다. 여러분들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셔요. 여기 여러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실 거야. 이런 확신만 있으면은 와, 그 프라우드는 어떻게 했어요? 늘 그 사람을 충만케 하겠죠.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만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기에 대한 확신. 그래서 그 요한복음서에는 예수님에 대한 여러 라틴어로 히라브로 하면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는 것을 여러 가지 요한복음사가의 또 그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서 은유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 참빛, 어린 양, 참목자, 하늘에서 내려온 빵, 또 나는 문이다, 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러면서 여러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적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어쩌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성령에 의해서 깨닫게 해주신 그 예수님이라면 이제 예수님의 삶을 다시금 초대교회의 그 지역교회의 수장으로서 그 신자들에게 적을 때 다시금 그는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편지에서도 계속 되풀이되는 동사가 있죠. 그게 뭡니까? 안 들으셨어요? 그 동사 머무르다. 머무르는 사람. 머무르. 요한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가시기 전에 바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서 사랑의 계명을 가르치고 나서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를 하면서 히라브로 메네인이라는, 영어로 하면 리메인이라는 뜻이 머무르라. 이것을 계속 되풀이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적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5장 4절,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들 안에 머물리라. 그것이 결국 이 요한 1서로 오면서 나라는 존재, 예수님의 존재 그 자체가 하느님으로부터 왔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고 했어요. 근데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드러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나 오늘 또 복음사가는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느님 사랑이 바로 존재 그 자체이신, 우리가 믿는 하느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또 다른 그냥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게서 뭐예요?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이제는 존재를 이제 바라볼 뿐만 아니라 존재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 안에 머무르면은 사랑 안에 머무른다. 그래서 사랑 안에 머무르면은 또 하나님도 내 안에 머물 뿐만 아니라 나도 그분 안에 머무른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석,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교는 많은 이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도 이 사랑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해요. 왜? 자신이 개념하시기였던 그 사랑이 사랑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고해 선다 때 그 사랑에 빗대어서 미워하고 용서 못한다. 그 사랑은 자신의 개념화된 사랑일 뿐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살아야 될 사랑은 바로 하느님 존재 그 자체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 그 사랑을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진정으로 하느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부터 나온 그 사랑인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때는 은총 안에 머물 때는 내가 그 사랑을 일치해서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또 내 안에 머무르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내가 살아가니까 또 내가 생각하는 내 잣대로서의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유혹했던 너가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리라는 또 나로 또 변신이 돼서 어느 순간에 저 사람은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라고 이분법적으로 또 헷갈리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미워하고 어떤 사람은 또 좋아하고 이런 어떤 불합리성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정석을 깨닫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육을 취하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면서 마지막 그들에게 하셨던 고별사와다 같은 요한복음 그 14장부터 17장까지의 그 예수님의 행위와 말씀을 보자면 바로 그 요한복음 15장의 핵심이다. 머물러라. 너희들이 무엇을 나의 말씀을 듣고 그거를 암기해가지고 그거를 실행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머무르면, 내가 너희 안에 머무르면은 모든 것이 어떻게 돼? 열매가 그냥 맺어진다. 이거를 이해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해야 될 것은 머무름이에요. 내가 머물러야 된다. 내가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또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물러. 그래서 다시금 이 하나님과 사랑과 또 머무름의 관계를 오늘 이 편지를 통해서 다시금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적게 하신 요한 묵시록을 통해서 바로 이 머무름이 완성이 되는 그때를 이 요한복음사가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 묵시록 21장이에요. 1절에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제 머물러라라는 이것이 어떤 명령형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로 그런 동사로 우리에게 들려왔다면 이 요한복음사가 있으면 이제는 이 머무름이 완성됐다. 그럴 때 내 존재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 의자에서 큰 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었고 요한묵시록 21장 3절에 이제는 나의 거처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고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정석이에요. 나의 거처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 이것은 결국 뭐겠어요? 너희들이 내 안에 머무르고 내가 머무르는 그것이 완성되었다. 나의 거처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들이 뭐예요? 바로 이사야서도 나오듯이 너희들이 눈물도 부르짖음도 이제 죽는 일도 없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제는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듣더니 이렇게 흘러가구나. 그래서 요한묵시록 마지막 22장 24절에 마지막 절에 뭐예요?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이 말씀도 이제는 알아듣는 거예요. 결국에는 머무름의 그 상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예요?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 이게 신앙이 아니구나. 그러다 보면은 또 하나님이 은총이 주어지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은총이 아니라 시련과 어떤 고통을
맛보고 나서 그 터널을 지나고 나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모님이 말씀하시듯이 의탁과 봉헌의 삶으로 이제 내가 좀 방향을 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시행착오 가운데 이제 죄를 지었을 때 지은 죄에 싸놓은 똥을 보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그 현존 속에 떠났다는 그것이 바로 죄로 기우는 그 상황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이제 죄라는 새로운 내 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것은 결국 죄를 짓는 상황이 초래될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조금씩 이 머무름의 이 상황을 내 마음속에서 이제 빛으로 그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혼이 이제는 뭐예요? 내가 하려고 해도 하고 싶지도 않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싶어도 세울 마음도 없어요. 왜? 머무름 그 자체가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 중에도 이제는 뭡니까? 기도의 어떤 원의와 지향이 이제는 틀려지죠. 그전에는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원하는 그것을 추구했는데 이제 머무르니까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순간에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원인은 다른 것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셨어요. 그전에는 많은 것 지금 현실적으로 내가 구해야 될 게 많은데 이제는 떠오르려고 해도 떠오르시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소서. 하나님 뜻 안에 모든 것을 봉헌해드려요. 근데 그런 과거에 내가 열심히 하면서 했던 그것이 지금은 내가 하나님 뜻 안에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소서 하는데 지금 보면 뭐예요?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이게 하나님의 그 조화가 질서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신도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이게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일거수일투족 그리고 시공간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께 함께 하시구나 이런 거를 매번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러분 각자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가정에서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분란과 또 병과 또 어떤 어둠들이 있어요. 그곳에 마음을 두지 마시오.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고 오는 거 보고 비명을 질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밤새도록 노를 젓는 거 보고 멀리서도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셔.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그분이 그 배 위에 올라타자 바람이 멈춰버려요. 이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무르고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무시면은 그 모든 성난 파도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올스톱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들었던 복음의 마지막 말씀이죠. 아직까지 빵의 기적을 깨달았다고 했어요? 깨닫지 못했다고 했어요? 깨닫지 못했다고 했어요. 장정마도 5,000명이 되는 그 군중을 다 먹이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 그러는데 그 빵의 기적을 깨닫는 것은 바로 그들이 뭡니까? 초대교회의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이 머무르는 자리에서도 뭐예요? 똑같이 빵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분만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지만 나도 뭐예요? 그분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께 온전히 속한 자가 되면은 그것이 나를 통해서 일어난다. 그걸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가 공연 대축이 그래서 제가 이번 이 성탄 시기에 처음에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신성과 인성의 통교라고 했어요. 그리고 1월 1일 천주의 성모 대축일에 바로 이 인성과 신성의 통교의 그 정점이 바로 성모 마리아라고 했어요. 이 공연 대축일은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의 존재가 나가 아니라
바로 2000년 전 별의 인도로 이방의 동방박사에게 당신을 드러내셨던 사건이 이제 두 번째 공연 대축일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는 바로 그 빛의 존재가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 있던 그 존재였을 뿐만 아니라 나의 존재가 빛의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온 세상에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신 것을 기념한 공연의 의미가 지금 나를 통해서,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 그러는 거예요. 머무름의 영성을 깨닫는 이들에게는 그 보잘것없는 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뿜어져 나와서 예수님과 같이 그를 통해서 그 빛이 온누리를 듣게 된다. 그 전에 신학교 다닐 때 어느 교수 신문을 그렸어요. 너희들이 사제가 되어서 너희들이 잘나서 사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 숨어서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하늘을 뚫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의 응답을 내려주십니다. 한 의인의 기도는 이 세상을 덮고도 남는다고 했어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요. 위가 커서 위대한 게 아니에요.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속한 자,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무르는 자, 그 현존감에서 떨어지지 않는 자, 그 자는 위대한 자가 됩니다. 다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다시금 이 세나클의 영성 안에서 진일보해서 이제는 이 신앙의 정석이 이 머무름 속으로 우리 삶이, 우리 존재가 좀 더 가까이 성령께서 이 사도직 단체를 이끌어가면서 이 사도직 단체에 속한 이들이 저는 그래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거 필요 없어요. 한 사람이라도 성령의 이끄심에 순응해서 그들이 깨달으면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일을 행하실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중에도 나이가 들어서 내가 더 이상 노동이나 내가 활동을 못한 그분은 아주 귀한 보물이에요. 그분이 이 머무름의 영성을 깨달으면 그가 삶의 연륜과 또 육신의 저 같은 경우도 요즘 이제 머리에 흰머리가 조금씩 나오니까 이제 조금씩 이게 활동이 저도 조금씩 틀려지는 거예요. 근데 활동은 못하겠고 또 세상의 모든 산전수전은 다 겪었고 거기다가 이 정석을 깨달으면은 그의 기도는 뭐겠어요? 하늘을 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륜을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이 머무름의 영성, 세나클 영성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드리는 그 기도가 한 의인의 기도로 하나님을 뚫을 때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또 다른 시로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들 아무쪼록 이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안에서 한 성인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카리스마 하나님 백성의 믿음을 대상으로 사랑의 불을 다시 불붙여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진정으로 교회가 이루어야 될 소명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믿음이 되살아나고 사랑이 다시 불붙어서 하나님의 그 열정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 아멘.